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여유를 가지십시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분명히 저희들 지난 주일날 야외 때 예배를 드렸는데, 그죠? 근데 참 또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소가 바뀌니까 더 새롭고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본 말씀,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인데요. 이 장면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죠? 마르다는 뭔가 분주하게 아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분주하게 막 일을 합니다. 준비합니다. 요리도 하겠죠. 청소도 하겠죠. 근데 마리아는 동생이에요. 언니 마르다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요. 예수님의 말씀만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예, 언니 마르다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요. 네, 그죠? 우리 다 불쾌합니다. 우리 다 마르다와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참다가 안 돼서 예수님께 가서 한마디 하는 거죠. 주님, 내 동생은 지금 일도 안 하고 주님 발밑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언니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제발 내 동생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 것 같아요. 좀 훈계하시고 교육 좀 시켜주세요. 언니는 도와줘야 되는 것이다. 동생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좀 가르쳐 주세요.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나 혹 몇 가지만,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분명히 마르다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마르다 입장이 이해가 되고, 또 그리고 많은 이 예배를 좀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말씀에서 주로 마리아는 무엇에 중심을 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죠. 그리고 마르다는 봉사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예배가 봉사보다 더 중요하다.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많은 말씀들도 하시고, 네, 그렇게 들어오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맞는데,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네, 봉사보다 예배가 우선되어졌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배보다는 봉사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을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마르다는 이중고예요, 이중고. 그죠?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막 열심히 일하고 봉사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까? 책망을 받았습니까?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속된 말로 욕먹은 거예요. 네. 근데 마리아는 가만히 보세요. 마리아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 발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책망입니까? 칭찬입니까? 칭찬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칭찬받은 거예요. 네,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마리아예요. 네. 아이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욕먹느니, 그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그냥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그럴까요? 저희들이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 다음에 봉사인데, 네, 정말 우리들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정말 책망받는 것보다 때로는 칭찬받기보다 책망을 받을 때 다 그만두고 싶고 다 이제 포기하고 싶죠. 과연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오늘 여기 지금 42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한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리아가 선택한 이 한 가지, 마르다에게는 없었던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만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저희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또 교회 생활 속에서 또 헌신 봉사하시면서 정말 나는 막 분주하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한 가지를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가지는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죠? 예수님과의 관계. 이게 최우선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인간관계도 그렇고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모든 관계는 다 시작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시작하는 그 만남이 있어요. 내가 어떤 누구를 알았습니다. 뭐 어떤 공동체에 가서 알았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커피숍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수도 있고. 예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캐나다나 다른 나라로 이민 오신 분들은요, 그때는 한국 사람이 없었대요.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 피하고. 네. 근데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한 20, 30년 전에는 너무나도 한국 사람이 귀하니까 우리가 어떤 만남과 관계 속에서는요, 항상 보면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갔는가? 아니면 상대가 나에게 먼저 다가왔는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지금 예수님과 마르다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시작하신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시작했습니까? 몇 절 말씀 보시냐면 첫 번째 3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마르다입니까? 예, 헷갈리세요? 얼핏 보면 예수님 같기도 하고 또 얼핏 보면 마르다 같기도 하고.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이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다른 집에 머무실 수도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요? 자기 집으로 자기가 초대했단 말이에요. 마르다가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다가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언니로서, 특별히 이제 장남이나 장녀들에게 이런 책임감들이 많이 있죠. 이 책임감이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책임감 때문에 모든 주권과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마르다가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 혹은 주님,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다? 나다. 마르다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과, 특별히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했는가, 주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는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갔고 내가 먼저 교회를 찾아갔고, 그러면 그 끝낼 수 있는 주도권 또한 누가 가지고 있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또한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저희들 집에서 여름 성경학교 봉사자들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한 10명이 모였어요. 올해 지금 여름 성경학교 때 학생들 한 몇 명 정도 올까 지금 생각해 보면 작년에 23명 왔었거든요. 조금 욕심을 부리면 한 30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까지 한 10명에서 한 토탈 한 4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기도해야죠.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저희들 집에서 모이는데 봉사자만 10명이 모였어요. 네. 작년에 비교하고 재작년에 비교했을 때는 거의 2배 이상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쭉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어떻게 봉사하려고 마음을 먹었니?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니? 다 이렇게 각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요. 뭐 어떤 학생은 그런 학생도 있어요. 뭐 방학했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시간이 남아 돌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일 찾아볼까? 가치 있는 일 좀 해볼까? 그래서 왔어요. 뭐 그런 학생도 있어요. 예. 쭉 돌아가면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here because God told me to. 저희들 모두가 박수 쳤어요. 왜 우리가 모두가 박수를 쳤을까요? 그 자리에 온 모든 학생들이 나름대로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귀중한 가치들이에요. 봉사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고,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고,
정말 소중한 이유들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함께 공감할 수 있었고 모두가 다 함께 박수 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봉사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했다가 내가 그만둘 수도 있는데요.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하라고 하셨다면 이건 지금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르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지금 자기가 주님 앞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시작은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세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의 선택이세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 약속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돼요? 포기해버리죠. 그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내게 능력이 있을 것 같았고 내게 뭔가 리소스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쓰면 되겠다 해서 시작했는데 힘이 딸려요? 잘 안 돼요? 아유, 안 되고 생각보다 다르구나. 그만두자.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다면 공급자는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셨지. 힘드네. 어떡할까? 주님 도와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 많은 경우에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혹시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누구 집에서 누구 엄마에게 태어날 거야? 선택하신 분 계세요? 없어요.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죽을 거야? 계획하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뭘 의미합니까? 인생의 시작과 끝이 나의 선택인가요? 아니에요. 인생의 시작과 끝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착각하고 살아요. 마치 내가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온 것처럼, 그리고 내가 선택하면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처럼 그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삶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예요. 마르다 자신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 집에 오세요. 내가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 대접합니다. 마르다 자신에게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것이죠. 첫 번째 마르다의 실수입니다. 우리들은 봉사도 그렇고요. 모든 관계도 그렇고요. 주님이 시작하셨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믿음만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주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너희로 하여금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귀한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르다의 실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의 초대에 응해 주셔서 오셨는데 마르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일하고 봉사합니다. 한번 39절 40절을 보시면 마르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죠? 질문.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 구분이 되십니까? 마르다는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차이점 아시겠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주님과 함께 일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마르다처럼 돼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주님과 함께 일을 하면 마리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분명히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내가 지금 주와 함께 일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항상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면 마치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만 그 일하는 동시에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가 일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을까요? 발치라는 것은 바로 발끝입니다. 진짜 가까이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일을 하다가 동생이 없는 거예요. 또 마리아를 보니까 예수님 발치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문화는 우리 한국인들의 문화와 비슷합니다. 손윗사람이 움직이고 손윗사람이 일을 하면 아랫사람이 항상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유대교의 중요한 관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제사법이 있었고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자기네들 그 로컬에 있는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회당이라고 그러죠. 그 회당에 가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도 그랬고 회당도 마찬가지지만 그 성전과 회당에는요, 남자들은 이 강대상 앞까지 가까이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자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여자들은 회당 안에서조차도 중간 자리나 뒤쪽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멀리서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당시 때 예수님을 사람들은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 랍비,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 그분이 어디에 오신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오신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 랍비의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기회였던 것이에요. 이 순간을 자기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언니가 분주하고 바쁘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뭘 선택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언니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언제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 집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이번밖에 없다. 나도 하나님 가까이에 가고 싶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요, 하나님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의 쓰신 책이 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시면 참 귀합니다. 이분은 3대째 목사님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군목으로 가셔가지고 군 선교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겠다고 가셨어요. 그러다 장교 훈련을 받으시다가 그만 사고로 이 고관절이 이렇게 어긋나게 됩니다. 부러졌는지. 근데 갑자기 이제 후송을 받으셔가지고 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뭐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막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보통 이게 어긋난 게 아닌 거예요. 다음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담당 의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수술이 성공적이라고 할지라도 걸음을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장애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분이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을 합니다. 내가 장애인이 되다니.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 헌신하려고 이곳에 왔는데 내가 지금 무슨 꼴인가. 그렇게 의사의 청춘병력 같은 소식을 듣고서는 침대에 누워있는데 밤 11시쯤 돼서야 하나님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불렀는데 대답이 없더래요. 하나님 3번을 간절히 불렀는데 대답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속에서 통곡이 터져 나오더랍니다. 그 밤에 혼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어떤 통곡이 터져 나오냐면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내가 정말 엉터리 목사였구나.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 모범적이다, 3대 때 목사 집안이다. 온갖 좋은 말은 다 듣고 자라왔는데 정작 이 고난을 닥치고 나니까 겨우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시간이 모든 것이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한참 후에 하나님을 찾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이것조차 나는 알지도 못하는구나. 나는 엉터리 목사구나. 그러면서 회개가 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을 번개처럼 지나가는 말씀들이 군선교를 위해서 군목으로 간다라고 본인은 생각했었는데 진짜 그 마음속에 숨은 동기는 사병 생활보다 장교 생활이 더 편하니까. 군목의 특권을 가지면 목사 안수도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제대하고 유학 다녀오면 나중에 큰 교회로 불림을 받아서 담임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자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새벽녘에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 이 오른쪽 다리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지가 멀쩡하다면 내 야망대로 살 텐데 차라리 장애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수술을 받으시고 기적적으로 장애가 없으시게 걷게 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에게 또 다른 한 번의 도전이 오게 되는데 이분은 감리교단이십니다. 감리교단이신데 그 감리교단 신학교를 가실 때 그날 뭐 저희 때도 그랬지만 한국에서는 좀 그랬어요. 신학교 간다 그러면은 뭐 사명자들도 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대부분 누가 갔습니까? 예, 공부 못하고 갈 데 없으면 신학교 간다. 이런 좀 좋지 못한 이미지들이 있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그런 이미지를 아시고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 신학교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셨다가 졸업 때도 수석으로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공부를 하시게 됐는데 마지막 한 6개월 정도 남겨놨을 때입니다. 대학원 과정 모두 마치고 석사 과정 다 마치고 마지막 6개월만 끝내면 논문만 쓰면 이제 석사 학위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그 석사 학위를 나에게 바칠 수 있겠냐?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석사 마치지 말란 얘기예요. 공부 중간에 그만두란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이때까지 이걸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제 6개월이면 끝인데 아니 어떻게 이걸 지금 와서 중단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갈등하다가 선배 목사님들하고 상담도 해보고 얘기도 해봅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야. 너 공부 마쳐야 돼. 석사 받아야 돼. 너 잘못 들은 걸 수 있을 거야. 전부 다 그렇게 권면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그 당시 때 그런 줄 알고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나면서 병원에 갔다 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는데 내려가질 않더라고요. 내려가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석사학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열이 싹 내려가더래요. 신기하게도요. 근데 6개월 후에 500명 성도가 있는
그리고 자체 교회를 막 지은 교회에서 청빙이 오더랍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을 막 마치셔놓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대요. 그리고 목사님을 찾던 중 유기성 목사님에게 청빙이 들어오더랍니다. 그 6개월째 되는 기간이 정확하게 학교를 졸업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분이 최근에 본인의 그 지나온 시절들을 되돌아보시면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너무 힘들고 답답하여 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군목 훈련을 받다가 중상을 입고 수술 대기실에서 밤새 울며 회개하였을 때, 대학원 학위를 포기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순종은 하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몰랐기에 갈등했고 슬퍼했고 낙심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니 참 바보 같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왜 그리 힘들어하고 슬퍼했는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진정한 복음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이게 그분의 최근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때 힘듭니다. 아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복음을 알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보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이 저절로 버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쥐게 되면 차라리 내가 주님과 조금 더 함께하지 못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좋은 것 한 가지를 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질문하세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 속에 주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안 되면 힘듭니다. 분노가 나요. 짜증납니다. 실망합니다.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 속에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마르다에게 주신 두 번째 한 가지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의미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관계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분명히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면서 주님을 대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은 했는데,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면 수고하고 희생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겁니다. 사랑의 본질은 그것이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닮고 싶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싶은 겁니다. 본질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은 해요. 근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빠져 있어요. 이게 지금 마르다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함 속에서 뭔가 성취감도 느껴지고 뭔가 일을 이루는 것도 있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빠져버린 것. 사랑은 있는데 정말 중요한 사랑의 본질이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신학교 공부도 마치고 목회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도 생기죠. 기술도 생기고 성경적인 지식도 늘어가고, 그리고 웬만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도 해드리고,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주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었어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 되시고 또한 예수님은 100% 신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뭐가 없으세요? 죄는 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다 느끼실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가 없으시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학문적으로 받아들이고 가르쳤습니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인간은 미움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정욕도 있는데, 예수님이 100% 인간이시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려면 그런 것도 있으셔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래야지 미움이 뭔지를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죄가 없으시다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살인하는 자마다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모세율법은 정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했다고요? 살인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형제를 미워하면은 내가 살인했으니까 난 죄인이 되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지만 죄는 없으시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미움이 100%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막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세요. 뭐 꼭 주님을 그렇게 꼭 의심하고 걸고 넘어지고 싶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제가 내생을 안 했는데, 제가 그 후로부터 지금 계속 제 마음속에 그 사건이 떠나지 않습니다. 충격이에요, 충격. 와, 주님을 알고 싶어요. 닮고 싶으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런 소원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과연 그 일들 속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봉사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모든 관계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군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선택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기에 내가 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약속한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소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주님과 또한 함께 일하게 하소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우리 귀한 삶이 되고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